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구약 271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하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비올에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번 함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누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리요. 지난 날 아픔과 내 어둠들을 주님만 날 찾으시고 날 알아주시니 오늘도 내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나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주님만 내 곁에 늘 함께 계셨고 주님만 날 도우시고 날 이해하시니 오늘도 잠잠히 예배합니다. 참 소망 길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나 주를 따르며 내 삶을 맡겨드리리. 세상의 소망 예수님만 바라보겠네. 나 주를 따르며 내 삶을 맡겨드리리. 아멘. 예수님은 나의 참 소망 되십니다.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교사 신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군 복무 시절 남자분들이라면 군에 입대하시면은 아침 조회 때마다, 아침 점호 때마다 꼭 암송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육군 복무신조. 해군 나오셨으면 해군 복무신조, 공군 나오셨 공군 복무신조. 이게 복무신조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은
예, 이게 육군 복무신조인데요.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그러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회를 굳게 단결한다. 새벽마다 이제 아침마다 점호 때 이걸 꼭 이제 암송을 합니다. 예, 지금 저도 다 까먹었는데 이거 처음에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니까 좀 외울 때 제가 고생했는데 하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여기 이 짧은 네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복무신조 안에는 군인의 임무, 역할, 그다음에 그 충성, 단결, 또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 책임 이러한 것들이 다 응축되어져서 이 복무신조 안에 딱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침마다 이 군인들이 외칠 때마다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내가 또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루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에게 복무신조가 있으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다고요? 예, 마스크는 쓰고 있어도 말씀을 하셔야죠. 뭐가 있다고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죠. 예,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그 대상의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때마다 또 우리가 또 주일 이렇게 오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냥 뭐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그 문장 하나하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다음에 교회,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 종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꼭 되새기시면서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 이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교회를 공격해오는 이단에 방어하는 목적으로도 이 사도신경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사도신경을 거부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주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부인하면 그건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군인에게 복무신조가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사도신경이 있다면 기독교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보통 이제 다른 교회들은 보면요, 이 셋째 주가 교사주일입니다. 예,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주일학교가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노회가 이제 새롭게 좀 이제 분립이 되면서 이제 주일학교 연합회도 이제 구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가져왔는데, 이 교사에게는 무슨 신조가 있을까? 교사에게는 뭐가 있을까? 바로 쉐마가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쉐마가 들으라는 뜻이거든요. 들으라. 오늘 읽은 우리가 오늘 말씀 이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요,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하나의 복무신조와 같은 내용입니다. 가르치는 이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라면요, 우리는 이 본문을 꼭 암송하고 원하는 기독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사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은요, 부모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 목회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가르치는 이들, 직분자, 리더, 직위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조, 복무신조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의 교사 신조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사는요,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여러분 여기 들으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원문에는 들으라가 먼저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자,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하죠. 네.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반대로 듣는 것에 좀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는 가르칠 교자를 쓰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사는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들어야 합니까? 교사는요,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하기 때문에요. 예,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가는 게 있겠죠. 교사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은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들어야 되냐? 이것도 중요하죠.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요, 인문학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 이 성경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문학 교양서 좀 될 수도 있어요. 뭐 여기에서 뭐 좀 끔찍한 이야기들은 좀 빼더라도 뭐 잠언과 같은 말씀, 뭐 시편의 말씀들, 예,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교양적으로도 들어볼 만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사는요, 그것을 그냥 단순히 인문학적으로 알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교사는요, 자신의 경험, 이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됐어 라는 경험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가르쳐야 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가르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요,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듣는다 그러면 뭐가 또 생각나십니까? 듣는다.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근데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에서.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우리 신앙 교육은 뭘까요? 신앙 교육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때에 여러분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십니까? 예, 아이들이 좀 지혜 받아서 똑똑해져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성적 받는 거, 뭐 그런 목적이라면 조금 궤도 수정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 교육의 귀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예, 믿음의 사람으로. 이 아이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눈치를 주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세요. 신앙교육은 믿음으로 기결되기 때문에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결코 또한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 그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라면요, 말을 잘 못하는 분도 있어요. 예, 이게 좀 막히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코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듣는 귀 앞에 듣고 주님 앞에 이 한마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의 기도가 그를 구원하고 그의 믿음의 기도가 그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죠.
가르치는 자이기 전에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곧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의 핵심인 즉 믿음. 이 믿음은 사라지고 그저 이야기만 남는 현상이 듣지 않는 교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선포된 말이 이야기로 끝나면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이야기로 끝나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야기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남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주일학교 교사를 좀 오래 하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다 알게 되잖아요. 또 반복되는 공과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또 공과 내용도 대충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익숙하다 보면 그 사람은 익숙함의 위험에 빠지면,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이 배우려 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 버리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갱신돼야 된다.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개혁되어지고 있는, 개혁되어진이 아니고 개혁되어지고 있는, 앞으로도 계속 개혁되어져야 하는. 그래서 우리 남학 우리 교회도 항상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뭔가 정체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이, 그 배운 것이 그저 그 자리에 멈추지 않도록 계속 공부하고 계속 또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몇 년 전에 꺼냈던 것을 다시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하려고 하지 다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이야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의 내용, 다시 말하면 들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들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6장 4절로 돌아가 보시면 뭘 들으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아멘. 유일신 사상. 오직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요, 이 유일신 사상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이, 이스라엘 그 다음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광야 40년 동안 그 1세대가 이제 다 죽고, 이제 출애굽 당시 20세 이하의 자녀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그 1세대 중에 남고, 나머지는 다 죽고 2세대들만 이제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이게 신명기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맨 첫 번째로 뭘 들으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너희들이 지금 그 선조로부터 그 세대 중에는 그 출애굽을 경험한 20세 이하도 있었고, 또 광야길에서 또 태어난 아이, 그 다음 세대도 있었겠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원인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그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을 모셔야 된다. 그분만을 믿어야 된다. 그분만은 나의 유일한 구주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뭐가 실패했습니까?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유이신 사상을 해야 되나요? 두 신을 믿는 거예요. 두 신.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와 말고 또 다른 신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죠. 농경 사회니까 농경 신을 섬기는 거예요. 폭풍의 신, 땅의 신, 대지의 신을 모셔와서 그들의 농사를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또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이왕이면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알라도 믿고,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 계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교사가 듣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유이신 사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단 하나의 길이다. 이 말을 자신 있게 못하는 거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리뭉실 착한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네가 공부냐 예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취직이냐 예수님이냐, 네 인생이냐 예수님이냐, 항상 이 두 갈림길에서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선택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르치는 자가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내가 요 앞에 설 텐데 너희들은 어디에 설 건지 결정해라 라고 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외침 가운데 우리 교사도 외쳐야 되는 것이죠. 얘들아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진짜 구원자 되신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그 주님 안에 꼭 붙잡아야 된다. 교사는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사 자신도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 안에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잘 듣고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지만은 이 종의 말씀을 우리 종의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운데의 그 말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전해짐으로써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우리 교회가 한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사는요, 같이 뭐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사는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지속적으로 일을 해나가기가 어렵죠. 사랑한다는 것은 열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좀 풀어서 설명하면 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힘을 다하여 이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재산, 명예, 권세, 인생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하는 것. 즉 자신의 내면과 외면과 소유한 환경을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 교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할 때에도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구절을 쓰면서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에게는 이런 말 쓰지 않는다면 이 구절을 가지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옳은 것은 아니죠. 이건 뭐 비단 교사일 뿐이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품어내는 이것도 실력입니다. 이것도 은사입니다. 난 내 좋은 사람만 이렇게 막 골라 앉고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교회는요,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누가 오겠습니까? 죄인이 오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저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리는 정말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것, 안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평등해야 돼요. 이게 진짜 평등이에요. 예. 뭐 성평등에서 내가 뭐 성을 골라 내가 성을 고를 수 있다. 이건 평등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된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우리 부부가 계시면 한번 쳐다보세요.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죠. 사랑스러우셔야 되는데 이거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죽을 때까지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불꽃처럼 튄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랑에 대한 증거가 좀 필요해요. 이 사람 진짜 나 사랑하나? 처음에 만났을 때는 눈빛만 봐도 내가 날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도 이게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지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행동들이 드러나야 되나 선물로도 나타나고 같이 뭐 밥도 먹고 앉아서 손만 잡고 이러고 앉아 있으면 이게 뭐 사랑이 표현됩니까? 같이 선물도 사주고 밥도 먹어주고 영화도 같이 보고 같이 공원도 가고 물론 사랑의 마음이 더 있는 사람이 더 낼 수 있겠죠. 더 드릴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행동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켜야 돼요. 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었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보여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셨나요?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받은 걸로 쳐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살리시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잡아서 대신 잡게 하셨죠.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사랑, 아브라함의 사랑은 구약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놓으신 사랑. 그 사랑이죠.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걸 드리는 거죠. 그걸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갑이 열리지 않을까? 그게 뭘까? 지갑이 열리지 않을까?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개척하셨는데 중3 때까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3 때까지는 이제 아버님께서 신학교로 다니셨기 때문에 다른 일반 교회를 이렇게 다녔었는데 어느 큰 교회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한 학년 중학교 1학년 때 한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그 남자 선생님은 안시선 이름은 기억은 안 납니다. 안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다리가 소아마비를 가지고 계셔서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 스님 제가 분명히 만났을 텐데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생님만큼만 그 실루엣이 그 성과 그 선생님의 실루엣과 그다음에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생각이 나요. 뭐냐면 그나저나 애들이 막 이제 같이 공부하려고 이제 예배당에 다 그냥 군데군데 모여서 공부하는데 선생님께서 그날 왜 그런 말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매월 2,000원씩 회비를 내면서 우리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교사 회비예요. 교사 회비. 매월 2,000원씩 교사 회비를 내시면서 우리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정황상 아이들이 막 중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니까요. 그 큰 교회당에 막 곳에서 예배드리고 뭐 이제 공부하고 있을 텐데 시끄럽잖아요. 뭐 애들이 뭐 이게 저처럼 착하겠습니까? 예. 예, 웃어 주셔야 되는데. 예. 아무튼 뭐 이게 애들이 막 떠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막 이제 막 조용히 하다가 야, 그래도 뭐 내가 야, 선생님한테 2,000원씩 내면서 너희들이 막 가르치고 이게 한다. 이런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그 말씀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안 들리는 게, 선생님은, 남들은 선생님 뭐 하면 이제 뭐 돈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육교 선생님은 도리어 돈 내고 하시는구나. 회비 내고 하시는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회비만 내십니까? 우리도 뭐 떡볶이도 사주시고, 뭐 선물도 사주시고. 선생님은 돈 많이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해주신 말씀은 기억은 안 나지만 사주신 떡볶이만큼은 기억이 남아요. 사랑은 먹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사는요, 아멘 하세요. 저는 아멘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교사는 아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척도는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냐예요. 다 드리고 있느냐. 다 드리고 있느냐. 그러다 하나님께서 열이면 10개 다 달라 이게 아니셨거든요. 하나님께서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첫 열매, 첫 것, 첫 번째 것, 그거 하나하나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그거 내면 다 드린 거, 다 바친 거로 내가 쳐주고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주면서 바리바리 드리고 싸들고 가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로 초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뭐 이게 아이들한테 이게 물질로 갖는 것이 다 전부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 선생님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나의 부모님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의 부모님이 정말로 믿음의 부모님인가를 보는 것은 나의 부모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예배니까 선생님은 저 뒤에 앉아서 관망자가 되고 앞에 있는 애들만 열심히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뛰고 함께 율동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함께 예배 드릴 때 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도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기도하면서 함께 나중에 우리 함께 이제 장로님과 또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좀 비전 회의처럼 이렇게 좀 모여서 우리 교회를 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함께 좀 고민하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아마 저 빈자리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지금 다니고 있는, 제가 아침 9시 예배를 못 나와서 지금 아이들 몇 명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기 헌금함에 보니까 아이들 이름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개척교회라 말은 못 하겠어요. 그래도 일부러 개척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약간 좀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 우리 아이들이 한 저 정도는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뒤에도 뭐 이미 좀 앉아 있지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와서 같이 이제 찬양도 드리고 아이들 찬양 인도도 같이 하고, 뭐 아이들에게 원하면 뭐 기타도 사주고 뭐 피아노도 사주고 해서 자기들이 좀 배워서 같이 이제 아이들이 그 찬양 인도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해서 아이고 아이들 잘하는구나 이제 재롱잔치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찬양 인도를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손들고 뜨겁게 찬양해 줘야 한다.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내가 빠져드는 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사랑한다. 그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가?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뭐가 좀 필요한가? 또 무엇을 우리가 해줄 것인가? 항상 이런 고민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소위 말하면 이제 미래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투자죠. 아이들은 그 사랑을 압니다.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도 사람이에요. 영물이에요. 예, 영의 사람들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사는요, 뭐라고요?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 새겨라. 아멘. 마음에 새긴다. 여기서 암송하라. 암송하라. 이 마음은요, 히브리적 의미에서 감성보다는 지능과 이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교사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 지키지 않는 자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어떤 책에서 본 글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5학년쯤 되는 교회학교 어린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입을 삐죽거리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평소에 그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생들에게 밥을 먹을 때 편식하면 안 된다라고 입이 닳도록 가르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서 선생님이 학생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편식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던 선생님이 김 하나에 밥을 후딱 먹어치우고는 남은 반찬은 손도 안 대버리고 버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날 내내 반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되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반찬을 하나도 먹지 않고 우리한테는 편식하지 말라고 했다. 이게 불만이었다는 것이죠. 자기도 지켜야 남에게 지키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비판을 받은 이유도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잔뜩 만들어 놓고는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네. 글쎄요, 온전히 그 종교적인 삶의 그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또 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그들에게 너무 무거운 명예와 짐을 짊어지고 지키지 않는다고 타박하는 것, 정죄하는 것,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먼저 자신이 지키시고 제자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한 분일까요?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닌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전도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전도하셨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기 전에 사랑하셨습니다. 교사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지켜야 합니다. 사랑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성경 읽기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읽어야 되고 암송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암송하고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마라, 지각하지 마라.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찬양해라, 예배 때 집중해라.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는 항상 내가 먼저 선행하는 일, 선행하는 일. 오늘 먼저 행하는, 먼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요,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 교사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가르치는 데에는 자신이 있어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애들은 바뀌지만 내 손에 쥐어지는 공과책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 부서, 그 학년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것을 그냥 누리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두려워하는 것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르침에 대한 이런 분들은 가르침에 대한 잘못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의 가르침의 행위라는 것은요, 단지 한 장소에서만 한 텍스트를 가지고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교사 가르침은 전 인격의 가르침, 전 삶의 가르침, 전 생애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7장 9절부터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요, 자, 언제 가르칩니까? 앉았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또 손목에 메고 또한 미간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 집 안팎, 그리고 모든 때. 그래서 가르침의 장소는요, 교회당이라는 건물 이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 자체가 다 가르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갖는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가르침과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했을지라도 결국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학교 교사는 매일 가는 학원 선생님보다 못한 존재는 아닐까? 매일 보는 선생님과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선생님, 누가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주일학교 교사가 맡은 반을 반목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담임 목사로부터 위임받은 목자이다. 목자로서 아이들을 목양하는 심정으로 돌보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주일 하루만 딱 보는 아이들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보는 아이들이에요. 매일 찾아가는 얘기가 아니죠. 날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아이들에게 또 문자나 또 생일이 되거나 또 뭐 기념일이 됐거나 뭐 시험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기도 제목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캐치해서 그 아이들에게 문자를 날리고 또 전화도 해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우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저 오늘 여기서 올 한 해 끝나고는 뭐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한 주일학교에서 계속 만납니다. 한 교회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한 30년, 40년 된 교회는 보세요. 내가 처음에 가르쳤던 그 조그만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벌써 결혼하고 집사님 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예. 그 아이들이 결혼하고 집사님이 재직이 직분 받을 때까지 한 교회 안에서 쭉 자라면서 누구를 보겠습니까? 나의 가르치신 선생님이었던 그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 되셨고 지금은 안수시원 되셨고 지금은 장로님 되신 그분 볼 거야 안 볼까요? 보겠죠. 보면서 계속해서 가르침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우리 나의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지금 얼마나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시간 속에 그 선생님은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좌절과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그 선생님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들을 볼 거야 안 볼까요? 보겠죠. 그게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르침이라는 거죠. 본문의 가르침은요, 반복적인 가르침을 또 의미합니다.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 반복적인 가르침. 그저 우리의 어린이 예배가 9시부터 10시 반까지 딱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부모님과 이렇게 끈을 같이 해서 유대관계를 맺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교사는 가르치는 것을 1차원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아이고 1대1의 관계가 아닌 부모님을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다차원적인 입장에서 아이들을 접근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데 전문가가 되도록 또 그것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침을 배우는 데 힘쓰는 교사,
바로 그런 교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사 신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사는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교사라는 이름을 제목을 붙였지만 이거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요. 우리 모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또 리더의 입장에 계신 분들,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중직자들, 정말 가르치는 자로서는 모두가 다 한번 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로 정말 우리가 아이들이 키워낼 수 있는 여러분 부모님들,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들의 부르짖음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다시 한번 우리 오는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부르짖음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교사로서, 부모로서, 청지기로서, 사명자로서 듣고 사랑하고 지키며 가르치는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된 교사 세워주시고 또한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부족함 없이 채우셔서 하나님, 우리 남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된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부흥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주시옵소서. 나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관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관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 아이의 웃음소리와 그 찬양의 저녁 예배가 오는 곳에다가 가장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솟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승렬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걸어가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또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위치,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 사랑하는 자, 지키는 자, 가르치는 자가 먼저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목양하는 양들에게, 주의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내 입을 열어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삶들이 하나님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시작하여 이 온 땅에 퍼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곳곳에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봉헌한 손길마다 그 형편하시는 주님, 그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문 가운데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주의 큰 인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학업과 하나님 모든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사업장 가운데에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혹여나 먼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방문한 귀한 손길들, 귀한 방문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평생에 주님 안에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제자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또한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르치는 사명을 위해 주신 계명 잘 지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